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주 여호와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참 은혜와 또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한 주간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을 확증하고 또 내게 주신 언약을 망대로 세우는 또 내 안에 각인시키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이 사단과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오늘 주일 강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 맹인의 선택이 아니겠죠? 태어나 보니까 본인이 맹인인 거죠. 나에게 왜 이런 과거를 겪게 하셨을까? 또 현재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문제를 주셨는가? 제가 그 교구 사역할 때에 어떤 여자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로 연결된 대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자주 나온 건 아니고 가끔씩 나오는 좀 약간 장결자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제 교구에 있는 여자 장로님이어서 좀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대학생 친구가 친구랑 이제 대만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여행 가서 막 놀다가 친구랑 택시 타고 이제 대만에서 어디로 이동하다가 택시 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사망을 했어. 그러니까 대만에서 죽은 거죠. 여행 갔다가. 이게 이제 소식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고 또 이 장로님한테로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교회로도 연락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모님들이 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만났는데 거의 나이가 70대 중반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손자를 봐야 될 나이인데 아들인 거죠, 아들. 그러니까 외동 아들이. 그러니까 거의 한 50대 중후반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며칠 전에 엄마 내 대만 여행 갔다 올게 하고 빠빠이 하고 갔는데 아들이 이제 시체로 돌아온 거죠. 아직 비행기 타고 오지도 뭐냐면 이게 외국에서 죽으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대사관 통해서 서류가 다 접수돼야 되고 뭐 하기는 이게 거의 죽은 지 한 일주일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시신이 이제 비행기로 오게 돼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게 됐습니다. 집례하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학생 아들의 어머니가 엄청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보라고, 그럼 더 믿겠다고. 이 정도로 강팍한 사람. 바늘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팍한 분인데 이분이 완전히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남편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도 교구 전사님이랑 연결돼 가지고 그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또 이 어머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50이 훨씬 넘어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비행기 타고 해외에서 사고로, 그것도 심정지가 와가지고 사고로 건강했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수준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 못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 사상은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근본 뿌리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도 이 맹인을 어떤 눈으로, 어떤 기준으로 봤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건 절대 주권을 전혀 모르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사건과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집니다. 종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율법에 딱 빠져버립니다. 종교와 율법은 뭐냐면 죽이는 게 기준이에요. 죽이는 기준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면 살아남을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만약 이게
진리라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잖아.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맹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맹인을 낳은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러면 맹인과 맹인의 부모는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종교와 율법의 무서운 결과거든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 내 지혜로 이해되는 사람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주셨느냐? 이 아픔을 왜 주셨느냐? 이 고통을 왜 주셨느냐? 때로는 이 실패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뭡니까?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옛 체질로 돌아가서 금방 여기 빠져버립니다. 이 종교와 율법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또 자기 기준에 빠져가지고 잘잘못을 가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인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었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통로입니까? 축복의 통로로,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생 아마 부모를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하필 나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느냐? 원망할 게 부모밖에 없잖아요. 이 맹인이 아마 평생 부모 원망했을 거예요. 게다가 부모가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 증거 길에서 지금 구걸을 하면서 지냅니다. 아니 가족이 있으면 길에서 구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버린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또 자기를 저주하고 아마 이 상처와 흑암 속에서 이 맹인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거예요. 통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 사건들 그게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시는 좀 힘들었지만은 이게 복음 안에서 뭐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요 재앙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재앙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요 절대 낙심하거나 힘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뭐 한다고요? 축복과 응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고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이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어떤 기준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기준 가지고 있었죠? 다 틀린 기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잘못된 기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올바른 영적 기준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그럼 영적 기준이라는 말은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오늘 빛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빛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문제와 사건 앞에서. 평상시엔 다 복음이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딱 터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과연 나는 복음입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과연 복음이 맞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나는 과연 복음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생각할 때 이 결정과 이 생각이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정말 복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금방 답 나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복음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맨날 복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 사건 앞에서는요, 내가 복음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내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복음이 맞습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일 속에서 나는 과연 복음이 맞습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모든 걸 수용합니다. 다윗이 모든 걸 수용했잖아요. 심지어 반란을 일으킨 배신자들도 다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수용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용만 하면요 병듭니다. 골병 들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특기가 뭡니까? 참는 거. 엄청 잘 참습니다. 참는 게 만사가 아니에요. 수용만 하면요 병든다니까요. 복음은 수용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초월. 더 이상 그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초월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언제?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결국 복음 빼앗아가.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기준 가진 자는 뭐죠?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수주의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똑똑한 20대 대학생 친구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10대 2로 나뉘잖아요. 10명이 보고하는 거랑 2명이 나눠졌다니까요. 그럼 세상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결정을 따라야죠. 왜? 이 10명이 절대 다수잖아요. 이 10명이 전체 분위기를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린 끝났다. 이제 우린 안 된다. 이게 10명의 보고입니다. 거기에 2명은요, 아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과 완전히 오버랩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 민수기 14장은 갈렙이 40세에 고백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은 이제 드디어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85세가 돼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45년 전에,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나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였냐?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대로 지금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데 이 헤브론 산지가 남았어요. 왜? 이 헤브론 산지는 아주 거칠고 강하고 높은 산지라서 도저히 힘든 땅, 지금 돈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45년 전 언약을 얘기합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내가 45년 동안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 드디어 시간표가 왔으니 그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갈렙의 고백을 보면서 이 갈렙이 얼마나 언약 충만하고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자기 용기도 아니고 자기 혈기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 언약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에 뭐라고요?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이잖아요. 사실과 진실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항상 말씀. 언제 여러분이 실패하느냐?
말씀 따라가지 않을 때, 말씀 놓쳤을 때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거 다 했지만 결정적으로 말씀 놓쳐버리면요, 그 일은 결국 인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영적 기준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준, 뭐가 기준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기준입니다. 성령이 지금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날 밝으면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모든 준비 다 끝냈고 짐 다 쌌고 이제 티켓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이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성령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뭐죠? 막힌 거예요, 지금. 이때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막 추진하잖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다 준비했는데 뭐 아니면 도라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이날 밤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나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성령의 인도임을 인정했더라고 말했어요. 즉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 거예요. 성령이 지금 문을 여시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응답이 왔죠? 저 지금의 유럽이죠. 빌립보와 마게도냐 유럽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만약에 그날 밤에 바울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자기 혈기대로 체질대로 했다라면요, 마게도냐 유럽 보고만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때 진짜 성령의 역사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때로는 왜 금식합니까? 때로는 왜 결단하고 집중기도 합니까? 이거 따라가려면 지금 성령께서 어디에 문을 여시는가 이걸 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 누구라고요? 정확한 영적 기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굴 통해 하시죠? 영적인 눈을 가진 자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맹인을 바라보는 눈 전부 다 틀린 눈이었어요. 다 율법의 잣대로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다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들춰내는 거는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어찌 그렇게, 나는 눈 씻고 찾아봐도 모르겠던데 그 사람의 약점과 문제를요 막 다 찾아내, 다 파헤쳐 버립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진짜 속된 말로 탈탈 다 털어내잖아.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질인 것 같아요. 문제 막 기가 막히게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서 다 찾아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요 문제가 아니라 뭘 보라고 얘기하죠? 답을 보는 거예요. 답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냐. 남의 눈에 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현미경 갖다 놓고 봐야지 보이잖아요. 그거는 기가 막히게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만큼 큰,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내 있는 요게 들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들보가 자기 눈에 박혀 있는데 그 들보는 전혀 못 보고 돋보기로 봐야 되는 그 티끌은요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예수님 지금 반대로 비유하신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당연히 있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복음은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답을 먼저 보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답을 붙잡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갈등. 다양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는 곳 없어요. 몇천 명 모인 곳에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명 모인 곳에 똑같아요. 갈등 똑같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보면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하고 유대인파 나눠졌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구제가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왜? 다 쫓겨났기 때문에 없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교회 첫 번째 사역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이제 구제면 뭔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물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만 유대인파 그 가부들한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 헬라파는 이방인으로 있다, 불신자로 있다 왔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제 적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헬라파하고 유대인파가. 심지어 또 뭐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바울파는 뭡니까? 바울파는 우리로 얘기하면요, 개척 멤버들이에요. 바울이 직접 교회를 개척해서 일꾼 세워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고 나중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근데 아볼로를 통해서 또 복음 받고 영접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한테 복음 받았다. 나는 아볼로한테 복음 받았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뭐 했습니까? 갈등을 본 게 아니라 이걸 찾아낸 거예요. 갱신. 우리가 뭘 갱신해야 될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신 이유입니다. 이거. 문제가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계속 갱신한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갱신을 초대교회가 놓쳐버립니다. 그게 뭐죠? 이방선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나머지는 다 서론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갱신을 못한 거예요. 이방선교.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넘깁니다. 왜? 초대교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오면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게 아닙니다. 갈등이 오면 빨리 우리는 여기 초점 맞춰요. 뭘 갱신해야 될까? 그러면 더 큰 응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등하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렇죠? 그럼 갱신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눈입니까? 위기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스데반의 순교, 환란, 지금 예루살렘 전체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다 흩어진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탄생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문을 여는, 이방 선교의 첫 스타트를 끊는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데반의 환란, 핍박, 위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응답은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둔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 바로 기회구나. 그래, 지금이 바로 결단할 기회다. 지금 내가 바로 오직 복음할 기회다. 내가 진짜 오직 속으로 들어갈 기회다.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석의 가족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서실 거예요? 잘 찍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50대 50이니. 여러분 기준으로죠? 오른쪽에 서야 되겠죠. 그렇죠? 왼쪽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서게 되면요, 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갈등을 보지 말고, 위기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중요한 답과 갱신과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여러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또 5절에 이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시간표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파수꾼으로 서야 될 시간. 여기 모인 지금 이 멤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반석교회에 가장 필요한 시간표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하나님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겠죠. 또 보내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파수꾼을 딱 섰버리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시고 일꾼도 보내시고 다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표에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빛의 파수꾼은 뭘 하는 거죠?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 알고 복음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다락방 거의 20년 이상, 25년 그렇죠? 다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복음을 놓쳐버려요. 복음이 없다가 아니라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언제 놓치죠? 문제 사건 만났을 때. 복음을 자꾸 놓쳐요. 사울이 여러분 골리앗을 딱 꺾고 다윗이 왔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꺾고 이제 사울에게 왔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을 보고 야, 네가 진짜 나라를 구했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했구나.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걸 너가 해냈구나. 얼마나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와 악심이 가득해가지고 이때부터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뭐죠? 사울이 순간적으로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 놓치는 순간 잡혀버립니다. 어디에요? 사탄과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단은 이걸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복음을 놓치냐 이걸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충만할 때는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아니 복음 충만하는데 사단이 건드려봤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언제를 기다리느냐? 여러분이 복음 희미해질 때, 복음을 놓쳐버릴 때, 이때 사단이요 정확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뭐 한다고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제 양심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사람 왜 이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럴 때 있겠죠. 근데 내 스스로 나한테 야 그럼 너는 복음이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나도 복음 아닌데. 그럼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이 맞는지.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항상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지 않냐.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딱 하나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인 되려고 했어.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잖아.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여러분 종은요 단순합니다. 종은 뭐 하면 됩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종이 주인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다 끝나는 건데 나는 그냥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인도받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문제 사건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 다 끝난 거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 고백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복음 회복됩니다. 복음 회복되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회복해버리면 여러분 가정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면 여러분 자녀 후대 복음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매일 매시 매사에 우리가 복음 회복해야 돼요. 왜? 순간순간 사탄이 복음 딱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파수꾼은 매일 매순간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리냐 못 누리냐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요 눌립니다. 아까 우리 천장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작은 교회 한 명 빠지면 다 알아. 그렇죠? 훤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전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설교 때 가끔씩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뭐 일부 예배 드리면 한 2,500명 예배 드리거든요. 딱 강단에 서자마자 딱 한 번 훑어보면 다 안 돼요. 누가 빠졌는지. 그냥 처음에 목사님 거짓말. 2,500명 어떻게 한눈 다 파악하면 안다는 거예요. 왜?
20년 계속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너무 이제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다 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냐? 누리세요, 여러분. 그렇죠?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눌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아니라 눌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리세요, 복음. 괜찮아요. 왜?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것 수용, 초월,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괜찮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다 드러나요. 나중에 많이 왔을 때 하면 그건 진짜 문제거든요. 우리끼리 있을 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눌리지 마시고요. 좀 연약한 거 드러나도 괜찮고, 그렇죠? 좀 약한 부분 드러나도 괜찮아요. 허물 드러나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일은 뭡니까? 지금 이 시작하는 이 개척교회 시간표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말하죠. 그거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복음 누리는 거. 신분 권세 붙잡고 777 기도로서 모든 거 다 누리셔서 매일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이 복음의 누림 속으로 여러분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파수꾼 세 번째는 뭐죠? 이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맹인이 눈 뜨고 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요, 그 9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제 이 맹인이 눈 뜨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릅니다. 왜? 예수가 눈 뜨겠다는 거, 이 소문나면 안 되니까 이걸 입단속 시키려고 와서 막 협박하는 거야. 예수겠다는 거 하지 말아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맹인이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바로 복음 전달.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꼭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돌아다니는 캠프는요, 힘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빛의 파수꾼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라도, 아니면 특별히 혹시 여러분 가정에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다, 특별한 일이 있다, 뭐 특별한 사건이 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 질문하는 거. 뭐라 질문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시라. 이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업선교는 이제 세계 군선교 대회였습니다. 군을 살리는 산업인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제가 어제 그 메시지 받으면서 좀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군 관련된 물론 이제 우리 이용희 장로님은 전직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군 현장에 대한 이제 가슴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 군에 대해서 또 자녀가 지금 군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뭐 특별히 막 군과 연관된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세계 군선교 대회 주제가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자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군선교 대회다 보니까 당연히 군 현장에서 받을 메시지와 미션이 이제 선포됐는데 저는 우리 반석교회 또 여러분들 놓고 좀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어떤 미션을 잡았냐면 첫 번째가 24기도팀. 이번에 왜 천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뭐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뭐 천년까지 갈 필요 없죠. 몇십 년만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을 하려면,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천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나의 당대는 100년이면 되잖아요. 그럼 천년 응답 받은 나머지 900년 가지고 뭐하죠? 나의 후대와 미래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천년의 응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옥합을 깨트린 향유를 부은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은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1000년을 넘어서서 지금 오늘이 2025년이잖아요. 2000년을 지금 넘었죠. 또 예수님이 뭐 당장 내일 재림하시는 건 확실히 아니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까지, 남은 재림까지 생각해 보면 수천 년 응답을 받는 사람 누구요? 향유를 깨트린,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뭐였느냐?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였어요. 그 증거가 뭐죠? 평소에 늘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시간표가 왔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 성취에 가장 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그 여인이 이 24 기도가 없었더라면 평소에 어떻게 전 재산, 평생을 모은 그 귀한 전 재산을 단번에 깨트려서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은 평상시에 늘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24 기도해 왔던 거예요. 그 기도에 오다가 드디어 시간표가 온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옥합을 과감히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에 24 기도팀이 나올 수 있다. 24 기도팀이 나올 때에 교회와 현장과 시대가 살아나게 돼요. 저는 이 24 기도팀을 놓고 뭐라고 잡았냐면요, 우리 교회 이름을 따서 반석 24팀, 그렇죠? 우리 반석교회에 24 누리는 24 기도팀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24 기도팀이 나오면 되는가? 첫 번째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무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살려냈던 곳이 어디입니까? 딱 세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딱 세 군데예요. 무속, 점술, 우상. 여기를 제일 먼저 공략한 겁니다. 네피림, 너무나 시급한 자입니다. 저도 지역 캠프 할 때 항상 갔던 곳이에요. 여기입니다. 왜 지역에 가서 캠프하다 보면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이거잖아요. 수원 사역할 때, 여러분, 수원은요 아예 무속인으로 시작된 도시입니다. 거기 우리 이제 김덕기 한사님 이제 어머님이 계시니까, 수원은요 이 무속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화성은 더 심해요. 용주사라는 큰 절이 있기 때문에 이 화성은요 심각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 사역할 때 성남에도 가보니까요, 이 깃발이요 막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양구와 가까운 곳이 이제 부천 소사잖아요. 부천 소사에 갔는데요, 한 골목 안에, 골목입니다, 한 50m 되는 그 골목 안에 깃발 꽂힌 곳이 한 30-40군데가 밀집돼, 그건 완전 무속촌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하고 좀 맞지 않거든요, 무속. 저는 가서 막 무속인 막 깨트리고 부수고 막, 저는 제 성향상 별로 맞지가 않은데, 근데 너무 시급한 곳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 보세요, 여러분. 계산시장 가보세요, 여러분. 소백 도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눈으로만 봐도 한 10몇 군데 있습니다. 계양구에만 170, 제가 볼 땐 170군데 훨씬 넘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절간, 보살 꽉 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못 본 척 할 수가 없죠. 왜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단 말이에요, 계양구. 또 참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나님 개인이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또 이런 관련과 배경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반석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우리 임창선 장로님 쉬실 때 한번 찾아뵈러 갔습니다. 가서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소통 포럼하면서 제가 장로님에게 미션을 드렸어요. 장로님이 이 일에 정말 기도하는 망대가 되시면 좋겠다. 파수꾼이 되시라. 왜? 장로님 가슴속에 이게 있거든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안에 정말 이 네피림의 현장을 놓고 이 무속을 놓고, 여러분 실제 무속 점찍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24 기도 파수꾼이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저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피림을 취하고 살리는 24 기도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4, 우리 반석 24 기도팀은 어디냐면 렘넌트 현장.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주신 언약이 뭐죠?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 우리의 미래 현장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장 14절에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계양구에 남은 자 그루터기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많잖아요. 또 경인여대, 경인교대. 요 금방 한 10분, 15분 거리 안에 초등학교 5군데 있습니다.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 7군데. 그래서 제가 경인 교대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랑 그다음에 인천 북중학교 2군데 갔고요. 그다음 저기 계산시장 옆에 무슨 병원이 안에 그 뒤편에 부평초등학교로 엄청 오래돼, 한 130년 됐더라고요. 거기 지금 학교 뭐 증축 리모델링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진 못. 근데 이 렘넌트 현장을 보면서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요즘은 아이들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최근에 막 아이들 유괴하고 납치 이러니 막 학교 앞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뭐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기회입니다. 뭐죠? 진짜 숨겨진 제자. 제자. 하나님, 정말 렘넌트 운동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렘넌트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24 기도팀,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한이잖아요. 렘넌트. 여기에 정말 24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24 기도팀이 일어나야 될 곳이 다민족, 그리고 더 중요한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은 TCK 렘넌트가 있어요. 다민족은 어차피 2년 3년 뒤면 돌아갑니다. 연장돼도 5년이면 돌아갑니다. 다문화는 달라요. 결혼했습니다. 뿌리 내렸습니다. 여기에 TCK 렘넌트까지 있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다 못 해봤지만은 이건 어렵지 않아요. 파악하는 거. 계양구청이나 관공서 또는 다민족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죠. 계양구에 다민족이 얼만큼 있는지, 다문화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이걸 파악해야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확히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결국 이거 찾아야 됩니다. 제자, 예비된 자. 왜? 우리가 다민족 다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민족 다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 다민족과 다문화 현장의 가슴을 가진 예비된 제자를 찾으면 그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 누구한테 제자를 보내겠습니까? 이 현장을 놓고 24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와 그곳에 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앞으로 계속 얘기할, 여러분 듣기 싫어도 계속 얘기할, 인천 살면서 이거 안 하면요, 그럼 인천 사시면 안 돼요. 인천은 완전 황금어장이잖아요. 다민족 다문화. 우리가 빨리 눈을 열어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적인 계획입니다. 이 중요한,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일단 시급한 곳이 이 세 군데니까. 네피림 무속, 그리고 렘넌트 현장,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현장에 정말 24 기도하는 파수꾼 망대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이라고 써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후사를 약속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거든요. 75세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게다가 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경수가 끊어졌어요. 도저히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공수정 그게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와이프는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아예 착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75세 완전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후사가 나올 수 있냐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지금 당장은 이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네피림 무서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랩런트? 내 아이들 지금 다 컸는데 대학 졸업했고 30대 이제 곧 결혼 앞두고 있고 뭐 랩런트가 아무 상관없잖아. 다민족 다문화는 더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다민족 다문화가 무슨 말입니까?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주신다고요? 증거를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가 이 일에 진짜 방향 맞추고 뭐부터?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이런 응답받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난주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핵심도 없고 산업선교도 없고 굉장히 좋았는데 아유 이제 추석 끝나고 나니까 또 막 토요일 날 또 막 생겨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집에 못 가고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 핵심 때는 군 선교는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제 군 선교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장은 가정 가문 후대 이 복음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지름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삶 집중. 아침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잠깐 호흡으로 모든 것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밤에 잘 때 이미 많은 것들을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입 안 벌리고 자도 아니 산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엔 특히 문 열고 환기시키고 좋은 공기 속에서 충분히 여러분 호흡으로 산소와 모든 에너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777 기도 시작하십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잠깐 어제 교회에 왔었거든요. 교회 와서 좀 준비하고 이제 가다가 어제 이제 오후에 토요일날 교회 올 때 좀 약간 졸리기도 하고 좀 당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백다방 거기 들려가지고 좀 달달한 커피를 하나 샀는데 제가 깜빡하고 제가 원래 이제 디카페인을 먹는데 깜빡하고 그냥 달달한 거 먹는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생각도 없이 시킨 거예요. 그거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12시 넘어서 자야 되는데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뭐 온갖 다 해봐도 잠이 안 와.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두세 시간 이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한 4시 반 정도 일어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깐 호흡하고 777 기도 누리고 오늘 예배와 말씀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때 여러분 잠깐만 호흡하세요. 저는 뭐 호흡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어떻게 이런 방법적인 건 얘기할 수가 없고 여러분 조금만 아침에 호흡하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호흡만 하면 안 되고 그 호흡을 왜 하죠?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77 기도했죠. 아침에 보좌와 망대와 이정표 붙잡고 충분히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무조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루 동안 종일 뛰고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영적 힘을 충분히 얻어야 됩니다. 그게 아침의 시간이에요. 그럼 낮에는 이제 대부분 움직이시잖아요. 다 활동하고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요. 보고 듣고 접하는 모든 것들을요 다 기도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중요한 답을 찾고 특히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무실 거 아니에요? 누웠을 때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짧게라도 여러분 이렇게 누워서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 상태로 잠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종일 막 불신앙하고 막 마음에 뭔가 막 불편함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막 분노가 차 있고 막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잠들잖아요. 그 모든 게 여러분 영혼 속에 잘 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몸이 어떻겠어요? 뇌는 자지 않거든요. 뇌는 계속 활동합니다, 여러분. 24시간 돌아가요. 그게 밤에 꿈꾸잖아요.
잠들 때 어떤 영적 상태로 잠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꼭 짧게라도 믿음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잠자는 동안에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각인 뿌리 체질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7 망대 잠깐 붙잡고 요거 하는데 뭐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잠을 빨리 드는 편이라서 보통 한 중간쯤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고백하는 3집중. 그래서 아침, 낮, 밤에 여러분 이거 조금만 누리시면 돼요. 이 3집중을 조금만 지속하고 누리면 여러분의 삶에 3세팅, 이 3집중을 누리는 영적 힘이 내 삶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즉 내 삶의 견고한 시스템이 되고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3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3집중이. 그러면요 웬만한 문제 사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이 속에 내가 딱 집중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망대로. 그러면 3응답. 오늘 얘기했죠? 이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이 24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24 속에서 여러분이 누릴 게 있습니다. 누릴 거. 뭘 누립니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온네스.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찾을 것. 뭘 찾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오직을 찾아냈어요. 오직.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뭘 찾아냈습니까? 이거 찾아낸 거예요.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목동으로 양치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시편 150편 가운데 75편 절반 이상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언제요? 양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이 찾아낸 오직이었습니다. 이 오직을 찾아내면 뭐가 찾아옵니까? 유일성 찾아옵니다. 다윗이 오직을 누리고 있으니까 시간표가 왔어요. 뭡니까? 골리앗. 골리앗을 한 방에 꺾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기록 자료를 찾아보면요, 그 이스라엘에 이 물맷돌 던지는 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또 목동은 기본적으로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다윗 말고도 돌 잘 던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을 꺾었냐는 거예요. 이거 유일성이라고. 오직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들이 알 만큼, 인정할 만큼. 유일성. 이 유일성을 누리면서 재창조, 뭡니까?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뭐 했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한 겁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예요. 재창조. 이거 여러분 찾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찾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죠. 이 5가지가 바로 24 기도TV 누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지금 이제 중요한 또 시간표, 또 아까 제가 강단에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곧 크리스마스 오고 곧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3개월 금방 지나갑니다. 올해 아마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시간표가 이제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심, 중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왜 이 교회를 세웠고, 또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지금 속해 있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또 저는 또 이곳에 왜 왔고,
이게 초심이잖아. 그게 우리 중심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이걸 놓치게 만듭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또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좀 사람들이 이제 좀 함께 하다 보니까 또 그 속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오거든요. 이 속에서 뭐하냐? 사탄은 초심과 중심을 놓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우린 다시 오직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일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